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좀 부자연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5일입니다. 이제 예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죠? 24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1장.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가 1장. 미가 선지자. 미가와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말씀하는 선지자예요. 미가. 말씀을 찬양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서 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 여왕들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너를 쓴 사람 네가 얘기만 여호와의 말씀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무혹시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조세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무치 드러나라 하신 명령을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하십니다. 무치 드러나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도 무치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새 사람이 나타나지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연합된 새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그를 통해 증언하시며 새 사람을 통해 빛을 발하십니다. 십자가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와 연합된 새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조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니라. 미가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의 번역으로 1장부터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오늘 아침에 묵상합니다.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시대는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시대는 그때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미가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구에게 백성들아 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우리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서 그리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 나오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초소에서 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야곱의 허물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다 죄로 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의 불길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밟을 거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밟아질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모든 말씀 무엇인가? 사마리아의 그 우상 숭배와 사마리아의 우상,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모두 어떻게 하겠다? 부서지게 하겠다. 우상들을 모두 철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을 녹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도 미치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그렇죠.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는 것이죠.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4일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고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죄를 밟을 것이다. 죄를 없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는 여호와의 빛이 임하실 거다. 그렇죠? 여호와의 빛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깨끗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빛이 있으라. 1장에는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즉 흑암 중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는 것을 말하죠. 그죠?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 그 빛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칠 것이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친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임했습니까?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추면 이제 그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어둠이 바로 뭐다? 죄악입니다. 죄악,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빛이 비출 때 물러간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 1장을 미가 선지자 1장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혼돈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음에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여호와의 빛이 비춘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빛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죄악에 물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빛이 임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계시록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의 어떤 것이 이루는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다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영접하는 것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된다는 거죠.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냥 낙원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생명나무에 열린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이때까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서 가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와 악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막 흑암 중에 있었고 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죠? 혼란과 흑암 중에 있는 우리라는 땅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강림하시면, 나라는 땅에 강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모두 다 제거된다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우상들과 이것들이 모두 제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생명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된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천지창조 1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의 7교회를 다시 지금 접목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막과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세시대 성막은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그죠? 자, 동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동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 회막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이 바로 빛으로 오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 날마다 만나를 먹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먹고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장은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사라지면 다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삽니다. 남은 자들은 성전을 다시 건립합니다. 그것이 제2의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길 바라며, 여러분 안에 성전이 건축되길 바라며, 날마다 만나를 먹고 그 성전 안에 말씀에 차곡차곡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2장 12, 13절 말씀 선두로 가리라. 자, 미가서 2장은요, 멸망할 자들, 그리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저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가서 2장 10에서 13절 말씀을 찾아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부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조자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아
야고보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주관하시며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 그리스도 승천이죠. 그리스도 승천 때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명하시죠.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관하신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곧 그리스도 안이지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 이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흘러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서 누구는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서 2장 12-13절 말씀. 야고보가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자들과 남은 자들을 구별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미가서 2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페어 자에게 주시는도다 아리니. 그럼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랑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가 망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며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고보와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이 성문에 오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남은 자와들이 함께 하시겠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은 자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선두로 가시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남은 자들이 따라가는데 이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같은 장면이 나오는 언제 장면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를 따르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죠? 그들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번역하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붉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만함의 군대, 하나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 그거와 캡처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캡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른쪽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해 말하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쪽 강도는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도 같이 주님과 같이 가겠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강도 짓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도에게 나랑 같이 너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당장 너는 낙원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남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나에 적용하는 것은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세우는 이유는 내가 거듭나게 하셔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선물입니다. 그죠? 천지창조 둘째 날 나니오로 하셨습니다. 이거는 나니오라는 분리입니다.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의 번제단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말하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하되 서머나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임하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에 지낸 자들은 생명의 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만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관을 받는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다시 남은 자가 되어서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 일어나지 않냐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로 들어간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첫째 부활로 인도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삶에 십자가가 적용된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에게서 정이 떨어져 나간다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정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사람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이미 십자가가 내 안에 적용되었다. 서머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이, 그죠? 서머나의 교회는 임한 예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가지고 내 옛사람 십자가에 죽고 내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전쟁 때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 왜 그런가?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남은 자들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처음에 십자가에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십자가 연단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 연단이 오냐 그러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 십자가 연단은 바로 이제 내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죽어가는 건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죠.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십자가 연단이 다시 한번 말하면 십자가 연단이 없으면 생명의 관을 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왔다면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아, 나한테 생명의 관을 씌워주려고 그러는구나. 내 안에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본다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을 나에게 씌워주시겠구나. 서머나 교회에 임하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다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옛사람은 죽으면 넘기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 내 안에 생명의 관이 있구나.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고 그러면 우리는 더 쉽게 그리스도 부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관이 내가 내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장은 무엇입니까?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를 고발하다. 내 백성을 욕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우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방송하다가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아웃하고 혼자서 하니까 죄송합니다. 방송하다가 이런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마이크 배터리가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복잡하죠. 죄송합니다. 아침에 너무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야고보가 3장은 미가서 3장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욕하는 선지자들은 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연합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다 물같이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냐 그러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캄캄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상을 보지 못하면 캄캄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평안하다 합니다. 그죠? 평안하다. 네가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렇지만 진짜는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참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가 옳은 길을 우리에게 생명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픈 이유, 우리 가정이 이런 이유는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생명은 성령 법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은 성령 법이 아닌 법, 우리의 죄와 악을 모두 드러내서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안에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우울하고 아직도 이렇게 살까? 왜 그런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것들. 그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서 깨끗하게 씻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바울을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미가서 3장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검을 주러 왔다. 말씀의 검. 그죠? 그래서 우리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부활교회라고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말씀을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니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연합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오냐 그러면 검으로 뭐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제거시키러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 말씀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제거시킵니다. 수술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요한계시록 5장에 뭐냐면 천사에게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더니 요한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는 달콤하나 내 배에서 쓰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옛사람이 제거됩니다. 말씀은 그것을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막 칼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의 사탄이 제거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조리한 사상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어떤 것들을 모두 다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그렇게 예리한,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떨어지지 않는 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스도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움. 자, 그리스도 입의 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기면 감췄던 만나와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준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에 물러가고 세상에 물러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자리 잡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된다? 감췄던 만나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무치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표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누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둘째 날은 바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셋째 날은 내가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치 드러날 때 나도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세 사람인데 감췄던 만나요.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다. 그것이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죠. 사라가 됩니다. 이 사람이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치 드러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여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죠? 그래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가 악이 나에게 침투해 오려고 해도 우리는 이제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악은 모양대로 버리게 되고요. 죄는 노라고 말할 수 있게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을 때는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악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생명이 오신 후로는 그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악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는 과정을 천지창조 셋째 날 말씀이 이제 땅에 열매가 맺히고 새싹이 나는 건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넷째 날은 무엇인가? 미가서 7장까지 있네요. 미가서 4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입니다. 그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드디어 여호와의 전의 산에 그죠?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다. 이거는 그리스도 승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승천. 자, 무치 드러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는 정확하게 십자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정확하게 십자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바로 그리스도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여호와께서 어디서 평화를 이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지창조 넷째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하라. 그죠? 주관하라. 근데 주관하라는 뭘 주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주면서 주관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해는 예수님을 표현해요. 달, 그 다음에 별. 달은 세상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밟고 별들은 12별, 12사도, 12지파를 표현합니다. 해는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4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들을 꼭대기에서 굳게 설 것이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자,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 성에 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첫 성전의 모티브가 된 건 무엇입니까? 아라랏산에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제 모티브입니다. 성전의 모티브. 그리고 나서 또 모리아산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세운 제단이죠. 그 성전산에 모리아산에 성전의 산이 거기가 성전산이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되죠. 근데 지금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습니다. 그죠? 좀 있으면 회파될 거야. 아직은 회파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미사야가 말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야 된다.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된다. 그래 보좌 앞에서 뭐를 말하는가? 그의 도를 가리킨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앞에 있을 때는 성전 안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이면 뭐를 가리킵니까? 그의 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도, 십자가 도를 가리킵니다.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 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죠? 응?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가? 저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이다? 예루살렘의 말씀이 여호와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습니다. 진리의 눈, 분별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별의 눈을 가진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그죠? 분별의 눈을 가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분별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탄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타인을 바라봅니다. 분별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게. 두아디라의 교회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죠?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벽별은 하늘에 높이 떠있는 별입니다. 여러분. 새벽별과 같은 그죠? 새벽별과 같은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하늘 높이 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승진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새벽별의 빛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는 바로 미가 선지자의 사장에 나오는 그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아디라 교회 각 사람의 행위로 갚아준다.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자, 누가?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미가서 4장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그것이 뭐죠?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눈을 가질 수 있으면 불꽃한 눈을 가지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무엇인가? 미가서 5장에는 뭐가 남을까?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미가서 5장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은 모자 사자 같고 그 다음 젊은 사자 같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다 짓밟아버리리라. 성령 충만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천지창조 5째 날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죠?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는 5장 7에서 9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7교회에서는요 1, 2, 3, 4, 5 4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이것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 이렇습니다. 4대 교회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를 만난 사람들. 7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7별을 가지신 이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그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흰옷을 입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가서 5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야곱의 남은 자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가 젊은 사자 같더라. 그 다음에
그죠? 젊은 사자 같더라. 구원할 자가 그 입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6장은 뭘 말하는가? 미가서 6장은 6장에서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대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사람아 주께서 선언하신 자, 이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미가서 6장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아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래서 천천히 수량이나 마한마하네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하나님은 다스리라 하시는 명령의 뜻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풀어주십니다. 다스리라는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내면에도 다스리라는 명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스림 받게 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 당하고 우리를 주관하려는 세상의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력화되며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은 하나님 사랑으로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아멘. 십자가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게 하고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보내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아멘. 하나님의 아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영이나 마한마하네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우물을 위하여 내 우물을 위하여 내 거울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를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내 몸의 열매를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사람이 주께서 난 것이 무엇임을 내삼나리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아멘. 오직 이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자, 내게 보이셨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맨날 우리 하나님이 저도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새벽 우리 의정부에 번역을 하면 샛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냇물이 흘러요. 강에 흐르는 강으로 그
그 있는데 그곳에 밤마다 가서 이제 춥지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샘물을 보는 게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샘물을 보면서 쭉 걸어가면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 혼자서. 그런데 거기는 이제 밤이라도 불이 활이 밝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맨날 그랬더니 내가 내게 보이는 거 보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나오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다.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그죠?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너를 다스리고 이웃을 다스리고 너를 먼저 다스리고 내 자녀들을 다스리고 내 이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웃을 다스리지 못해 내 자녀들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나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나요? 베드로가 말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십자가를 세우시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6째 날 하신 말씀과 같아요. 천지창조 6째 날 뭐를 하라고 했었는가 하나님이. 천지창조 6째 날 하나님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뭘 만드시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저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죄가 와서 그 다스리는 권세가 사라지고 그죠? 아담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에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땅을 기러 다니는 사탄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죠? 사탄과 연합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근데 사탄에게 빼앗긴 자기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탄과 전쟁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여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이에요. 사탄에게 뺏긴 자기 자녀들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녀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뭘 하는 거야? 자기 자녀들 안에 있는 사탄의 모든 습성들을 다 예수께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롭게 그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 성경에는 모두 그것이 쓰여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외에 기록될 것이다. 그들이 뭐다? 예수의 거룩한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는 그냥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후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죠? 새 사람의 이름이 누구에 기록된다. 나에게 기록되는 것이 진짜 예수의 신부다. 그래 예수의 신부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진 것,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이름을 너에게 기록해 주겠다. 빌라델비아가 교회에게 말하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미가 선지자 6장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신부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더라. 그것이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는 말과 맥락이 같다. 천지창조 여섯째 날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 미가 선지자 6장에 보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건 뭐다? 정의와 인자를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로다. 다시 한번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7장에는 마지막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나는 미가서 7장은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근데 왜 이게 없죠? 미가 선지자에게 미가서가 7개 다 있는데 말씀 찬양이 없네요. 미가 선지가 있는데 다 사라졌네. 미가 선지자의 미가 세 개밖에 없어.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네. 미가 있었네. 자, 미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다른 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 미가선 여기 있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울이시리로다.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천지창조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일어날 것이기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아멘. 자, 우리가 오직 마지막에 미가서 7장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는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넌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자,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그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황폐했지만 남은 자들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성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자, 미가 선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는 거룩한 성이 없지만 이 땅에는 거룩한 성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남은 자들 안에 하나님은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고 계신다.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는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영으로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다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영적인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우주적인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는 육체의 보이는 교회는 거의 다 사라진 지경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건물은 있지만 그죠? 건물은 있지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형입니다. 자, 그 모든 교회들이 사라질지라도 어디에 교회가 있다? 우주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죠? 그래서 왜 북한에서,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공산 치하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왜? 보이는 건물이 진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교회,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죠.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소리 없이, 말 없이. 말하면 죽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카타콤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예배했을까? 말 없이,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조용히, 문자로 신음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보좌 함께 앉은 것을 허락받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자들은 우리는 이제는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앉아 있을 때만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천지창조와 그 다음에 계시록 1장과 그 다음에 미가서 7장이 다 연합이 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기고 알고 먹고 여러분 걸로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말씀으로 춘년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에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들어와리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주와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닷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바닷속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